테스트예요. 응. 상관없는 이거 배터리 다 됐네. 일단 배터리 있는 동안만 기본적으로 그래. 테스트 겸사 해볼게요. 목사님, 이번에 책 내셨다는데 네.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이 말씀의 숲을 걷다는 네. 이제 그 성경을 연대기별로 그리고 또 우리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의 진리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지은 책이죠. 그런데 말씀의 숲을 걷다라는 제목을 짓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의 숲을 걷다라고 한 제목을 이제 짓게 된 배경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신구약 성경을 66권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성경이라고 하는 큰 숲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신구약 66권이 큰 보물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많은 그 진리의 보물들이 담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쭉 연결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연결도 되고 마치 숲길을 걷는 듯하게, 그리고 숲길을 걸을 때 맞는 여러 그 나무처럼 아주 그 묘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 과정이 마치 숲을 걸으면서 그 나무도 보고 숲도 즐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제목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의 숲을 걷다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말씀의 숲을 걸으며 또는 뭐 말씀의 숲, 또 성경의 길을 걸으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은 그 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고민 끝에 채택을 한 것이 말씀의 숲을 걷다입니다. 왜냐하면 걸어야 하고 걸으면서 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걷다라고 하는, 말씀의 숲을 걷다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정하게 된 거죠. 근데 정해놓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제 책을 보고 책 제목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은 정말 잘 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숲을 걷다, 이 책은 처음부터 내가 이 책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이제 가르치려고 이제 그 파일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제 그 파일들이 모여서 모이게 됐고, 또 그것을 그냥 컴퓨터 안에 그냥 묵혀두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제본서에 가서 제본을 떴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분들에게 책을 주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진리를 알고 싶어 하니까 그들에게 책을 만들어서 만들면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게 교파를 초월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네.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성경이 이해되는 한 폭의 그림을 보듯 성경이 이해되는 성경 길라잡이. 네. 근데 보통 제 생각에는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림을 보듯이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근데 이제 네. 먼저 전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전제가 왜 네네네. 잘못됐냐면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는 거죠. 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신데 네. 독자인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쓴 책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쓴 것이 첫 번째 그런 배경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어떤 그 4,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그 간격 또 그리고 어떤 그 지역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또 민족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100%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 어차피 내가 만약에 우리 형제님에게 편지를 쓰는데 형제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선택해서 쓸 리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일부러 어려운 뭐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그런 문장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잘 쉽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 그리고 문장으로 설명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네. 다만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그런 차이가 어렵게 보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문화적인 배경 또 시대적이고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배경들을 이렇게 잘 그 설명을 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쉽게 마음에 와 닿는 거죠. 예를 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진리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뭐 진주 비유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개 그 누룩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그런 비유가 듣는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어떤 그런 성경의 진리도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만 연구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것을 현대적인 것으로 바꾸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고 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정말 그림을 보듯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의 숲을 걷다 이 책이 네.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정말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을 전체를 보는 안목도 생기게 되고 또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담겨 있는 숨겨져 있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곳곳에 담겨 있는 그 진리가 제 생각보다 쉽게 잘 이해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끝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예. 뭐 제가 이제 저자로서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 지금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이렇게 득세하고 거짓 진리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목회자의 마음으로 제가 순수하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런 상황에 맞게 그리고 30대, 40대 위주로 어떤 성경의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성경 관심만 있다면 정말 즐겁게 또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인 것 이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제가 가르칠 때 느꼈던 그 감동 또 나와 함께 공부한 분들이 참 느꼈던 감동과 그 영적인 그 성숙함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한 번이라도 이 책을 읽어본다면 아마 충분히 그런 감동을 진리의 감동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네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쉬는 시간